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크고 작은 순간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정성껏 헌금하고 찬양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은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외적인 행위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5가지 태도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눈앞이 캄캄할 때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붙잡고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지인의 간증을 통해 그 믿음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도 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제 숨결 속에 계십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평안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회복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순간의 판단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바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회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서는지를 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도 교회 내 갈등으로 마음이 굳게 닫혔을 때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교만보다 내 눈물을 더 기뻐한다. 그 말씀에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그 후 공동체 안에는 화해와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회개는 나를 낮추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문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한 자매님은 매주 한 번씩 독거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그분은 늘 말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저 함께 밥 먹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오는 날이 제겐 명절이에요. 그 한마디가 자매님을 울렸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구나. 세상은 화려한 성과를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사랑의 손길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게 내 자녀다 하시며 미소 지으십니다. 네 번째 태도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직은 어쩌면 오늘날 가장 지키기 어려운 덕목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눈 감으면 더 잘 될 텐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한 크리스천 사업가는 거래 중 실수로 더 많은 물건이 배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큰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연락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에서는 당신의 정직함이 우리 회사를 감동시켰습니다라며 더 큰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직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조용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불평할 이유가 1000가지라도 감사할 이유를 한 가지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69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절망의 공간을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영적 통로입니다. 한 어르신의 간증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외로움 속에서도 그분은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저에게 남은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슬픔보다 평안이, 눈물보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절정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흐르고 그 신뢰가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제 이 5가지 삶의 태도를 다시 마음에 새겨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삶. 이것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에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찬양은 하지만 입술 뒤에 숨은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응답 방식을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되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시선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수없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을 때가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닫힌 문이 축복이었고, 잃은 것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회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죄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책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들춰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새롭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회개의 자리에는 언제나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어옵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의 관계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축이 함께 서야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차갑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외로운 이웃에게 작은 관심 하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헌신보다도 진심 어린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천국의 미소를 불러옵니다. 정직 또한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속이면 된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직은 결국 신뢰의 열매이고 신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속이지 않기에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정직은 신앙의 실천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산. 이것은 신앙의 결론이자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하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 찬양은 어둠을 밀어내고 마음의 문을 열어 빛을 들어오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조용히 예배당 구석에서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진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쓰시려는가 봅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셨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진짜 감사는 풍족할 때가 아니라 빈손일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장 귀히 보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심인가, 습관인가? 나의 봉사는 사랑에서 시작되었는가, 의무에서 비롯된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향해 내민 손에는 계산이 있는가,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 질문들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언어보다 작지만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걷고 회개로 정결해지고 사랑으로 나누고 정직으로 서며 감사로 노래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봅시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랑이 식을 때마다 다시 손을 내밀고 정직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불평이 밀려올 때마다 감사의 찬양을 입에 올립시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하시며 그 발자취 위에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기도 한 줄, 정직한 선택 하나.
그 행동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연약한 고백도 받아주시며 당신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자리,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다림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늘 단 하나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미안했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말을 입에 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안을 전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결단, 진심 어린 믿음, 그리고 조용한 눈물까지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